제가 하나님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청년의 때에 예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예배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었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간절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예배가 저에게 영적인 힘과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렸는데 제 영혼 안에, 제 내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사모함 더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저는 청년의 때에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 또 평생 그것을 사모하며 살게 되고 또 제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강조하는 것이지요? 바로 영적인 생명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자리를 잘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셨던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것, 또 소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번제 제사 드리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에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피워 있게 하라, 이 말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 말은 예배가 꺼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의 불은 꺼져 있는가? 나의 예배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여재호 목사님 모셔서 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요. 근데 주일에 모여서 또 수요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울 때 어떤 때가 안타깝냐면 예배 충만하게 기쁘게 드립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가거나 집에 가면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그 은혜를 아낌없이 다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순간에 은혜를 받지만 그때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도 잘 지켜가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도 예배하는 삶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나를 향하여, 또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위하여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또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예배, 또 가족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에
귀하게 여겨보시고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예배 드리기 참 어렵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예배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화장실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다른 곳곳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님의 행하심을 생각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 주님이 내게는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예수동 일기 세미나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가? 그러면 쓴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일기 쓰고 주님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순간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어머니와 아내된 분들이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그것이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 어떤 맡겨진 일을 할 때도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일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넘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도 새롭게 하고 복장도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내게 맡겨준 일을 할 때도 그 마음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가 예배고 주부에게는 가정을 섬겨가는 것이 예배이고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이에게는 그곳에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텐데, 나의 삶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일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를 나는 내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일까? 그 점검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 결정들을 하게 될 텐데, 그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그 기준을 갖고 결정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꼭 그 책의 제목처럼 오늘 하루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은 어떤 결정을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그 기준을 갖고 결정하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단기 선교 가서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 순간 나아갔던 것이 그것입니다.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늘 처하게 되죠. 그때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한 번 스쳐간 아주 짧은 시간 만나는 만남이죠. 그런데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짧지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통역을 어떤 때는 2번이나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과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는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통역을 2번 거쳐가니까 끝에는 몇 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통역이 짧아지는 거죠.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결국은 몇 번의 통역을 거쳐가는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여기 있는 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으면 그것이면 너무 충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행동, 모든 말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느냐,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또 하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22절 보시면,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절 23절에 온전히 불사르고 그리고 먹지도 말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온 힘을 다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다 불태웠다, 다 불살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말은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힘을 그 일을 위해서 다 드렸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 오늘 22절 23절에 제사장이 온전히 불사른 것,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나는 완전히 드린 자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운 자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무엇이죠?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여기 먹지도 말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드린 삶으로 완전히 순종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99%는 없는 겁니다.
99%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1%의 불순종이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을 불순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99% 순종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순종은 100% 순종이어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온전히 불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드린 자로, 완전히 불사르고 불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고 힘든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것을 내어주고라도 그 어떤 것을 우리 표현으로는 희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표현으로는 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오직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갈망만 가진 것이 아니고 저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갈망과 소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또 생명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알기는 안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알지만 능력 없는 것과 모르고 능력 없는 것과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알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 능력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고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의 내 삶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완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실 때 주께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간증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